한국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1890년도경에 백정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관작골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정들 그러면 신분이 아주 낮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죠.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백정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양반집 아이가 하대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 백정 마을에 이제 박성춘이라는 그런 백정이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돈도 없고, 그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죽음을 이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무어라는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 병원이었던 제중원, 그 제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해서 결국 살려낸 겁니다. 하여튼 모든 치료비를 그 선교사님이 다 대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들여서 치료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정이 치료받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선교사님의 정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치료받고 나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 교회에 출석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 이제 출석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양반들 중심으로 모인 그런 교회였어요. 양반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였는데 백정이 오니까 그 양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백정이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에 올 수 있느냐? 절대 못 온다 하면서 난리 아닌 난리를 친 겁니다. 그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막을 수 없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설득을 해도 양반은 양반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양반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다시 이제 하나 세운 거죠. 우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나가서 양반끼리 양반 교회를 또 하나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참 미안한 거죠. 자기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기 때문에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 교회가 텅텅 비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생각이 그래도 똑바로 박혔든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2014년도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된 생각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삐뚤어졌다면 참 나 같은 인간은 백정이라 그런지 나 같은 인간은 예수님 믿을 자격도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았으면 좀 인생이 좀 그렇게 됐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은 생각을 좀 바르게 했던 것 같아요. 복되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양반들이 다 나간 걸 이렇게 보고 교회가 빈 자리가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비어졌는데 내가 이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백정 마을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사람 대우해 주지 않고 무시천대하던 우리들 정말 사람 대우해 주고 정말 인격 대우해 주는 그런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묻죠. 그게 어디냐? 그게 교회다. 정말 교회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사람 대우도 못 받고 무시천대 받는데 교회 가니까 사람 대우 받더라. 우리 그 교회 가자.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주변에 있던 백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그 백정들의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막 교회에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들이 모인 교회는 점점점 부흥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나간 그 양반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백정들이 모인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막 부흥이 막 되어지는데 양반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계속해서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저 백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 교회는 도대체 왜 부흥이 되는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양반들이 이거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나 보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 양반들이 이제 백정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와서 우리 두 교회 합치자. 우리 합쳐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같이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합친 교회가, 그 교회가 어디냐면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여러분들 아시나요? 종로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 첫 출발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양반과 백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양반과 그 백정의 관계보다 그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 역사 때 양반들이 그 백정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무시하고 멸시를 받았던 대상들이 있어요. 마치 그 양반이 그 백정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 안 한 것처럼 이 성경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흔히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개취급하고. 그래서 흔히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쓸모없는 이방인을 창조했을까? 우리 유대인들만 창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세상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 도대체 왜 창조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하는데 그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도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유대인 자신들이 이런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법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런 시각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마을을 지나다가 그 수가성 마을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만나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이제 물을 달라는 말로 시작하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았대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게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 문화예요. 유대인들의 일반 풍습이에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거, 그게 유대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문화인데 이 여인이 볼 때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의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놀라는 거죠. 상식에서 지금 벗어난 일을 그 남자가 하고 있으니까 놀라면서, 아니 어찌하여 유대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 납비의 전승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 납비들이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이방인들이 오면 돌아서 가라고 그래요. 절대 마주치지 말라고 그래요. 마주치기만 하면 부정해지니까 돌아서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이 앉았던 그 자리도 앉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이 앉았던 그 자리를 앉으면 너희들도 부정해진다.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대 납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싫어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주제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지금 열린 거예요.
이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방인 자체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 유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을 주제로 해가지고 종교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방인의 이자도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유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어떻게 이방인을 주제로 해서 종교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그 고넬료 집,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막 애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놀랐어요. 이건 베드로도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러 간 베드로도 자기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 자기도 상상을 못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어떻게 베드로도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디 갔든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든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유대인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 받은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날 수 있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조사 차원에서 베드로를 소환한 겁니다. 소환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한번 설명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10장에 그런 사건이 있고 11장에서 이제 그 사건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차근차근 조곤조곤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쭉 나오는 건데,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120명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성령이 120문도 위에 각각 머리에 임한 것처럼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머리 위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1장 17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이 뭡니까? 이 선물이 성령님이죠.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입에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됐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딴 것 때문에 종교회의가 열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재물이 갑자기 유대인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사회에서 유대인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이방인이고요,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신분일지라도 유대인들이 감히 그들을 멸시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들을 천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재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들이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가도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유대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들을 바라보던 시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예배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면서 2장 1절 2절 3장 읽어봤지만 그 앞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주제로 해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 종교회의가 열린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성령 받아서 이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소망을 갖는 그런 위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성령 받아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성령의 사람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이방인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온 정통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감히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과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뭡니까? 2014년에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2014년 한 해가 잘 되는 한 해가 돼야 되고 잘 사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잘 사는 한 해가, 잘 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하고 세상에 출세하면 그게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잘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 한 해 잘 되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해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014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14년에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는 루트가 나와요. 그게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몇 가지 루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1절 77절 말씀 읽었죠. 11장 17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 이 주신 것 같은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 이 선물, 이 성령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요? 믿을 때. 여러분들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 아멘.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이라면 나는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그 죄값, 죽음과 심판과 형벌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가져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다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과 은혜와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2014년 한 해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나를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2014년 한 해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 거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지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2014년가 잘 되는 한 해, 잘 사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와 함께 오순절 그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루트가 뭡니까? 기도라는 루트죠. 기도라는 루트. 그죠? 오늘 요즘 우리가 신년 저녁 기도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일부터 14일까지. 가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도대체 이 기도회 언제까지 할 겁니까? 특별 새벽 기도 끝나면 또 특별 저녁 기도, 또 특별 저녁 기도 끝나면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하면 또 특별 저녁 기도. 아니 언제까지 이 기도회 계속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기도회가 계속되어집니까? 언제까지? 예? 정말 서울 삼덕교회 공동체 위에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서울 삼덕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그날까지 기도회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의 영성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 지역과 민족과 세계 영적 기상도를 주도해가는 교회.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기도로서 이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회는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하루에 3번씩 돌아가면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돌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급한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낸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때 그 기도라는 루트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가 살아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한 해 잘 살게 원한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영성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죽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이 성령을 또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하면 용서받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자백하면 다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백하면 다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그 죄를 숨기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떠나고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내일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2014년도 믿음으로 사시고요,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잘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 규범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새롭게 된 그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신앙의 그 원리, 삶의 규범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또 지나서 이고디온을 지나서 누스로까지 쭉 돌아가면서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이제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아주 신나게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선교지에 있었던 일, 막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있었던 무리 중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율법, 제사, 그런 어떤 유대교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라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선교 보고를 이렇게 쫙 듣다가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하는데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 생각할 때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맞긴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냐 하면서 유대교 유대교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믿음 위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심하게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합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좋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예루살렘 종교회에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종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수를 하고, 그리고 함께 모인 거예요. 사도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제 설왕설래하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서로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섰냐면 야고보라는 사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그 야고보라는 그 사도가 그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야고보라는 지도자가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여기에 의견이 없다. 여기에 더 이상 뭘 붙이면 안 된다. 이상한 짐들을 여기에 더 얹히면 안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지켜야 될 삶의 규범들이 있다. 그 삶의 규범들이 있는데 그 삶의 규범들은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주자. 그래가지고 네 가지 삶의 규범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네 가지 삶의 규범들을 정해준 거예요. 그 네 가지 삶의 규범들이 뭡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그 멀리해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생활 규범으로 정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전해주자.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그 말을,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딱 내리니까 그 예루살렘 종교에서 좋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당시 유대인, 그 이방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짓들 가운데 이런 것들은 좀 멀리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결정해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결정한 그 결론을 낸 그거를 다시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31절까지 내용인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을 아노니. 여기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이게 보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여기에 더 이상 다른 짐들을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수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결정해서 그 결정한 내용을 그 온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정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 했대요? 기뻐했더라. 어느 사람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다 기뻐했다 그래요. 예루살렘 종교에서 결정한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13년 안에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작게는 그게 남전도회건 여전도회건 그 전도회에서 하는 회의가 될 수도 있고요. 크게는 어쩌면 재직들이 모여서 하는 재직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당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정말 작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든지 재직회든지 당회든지 무언가 결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해야 돼요. 심사숙고하고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해야 돼. 이 내가 결정한 이 조그만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그리고 뭐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한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정했다면 한두 사람이 정말 그게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이게 정해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순응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어떤 교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피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선지 먹으면 안 돼요? 순대 먹으면 안 돼요?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목매어 죽인 거, 옛날에 이 목매어 죽인 건 뭐밖에 없었어요? 목매어 죽인 거, 뭘 목매어 죽였어요? 개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보신탕 먹지 말라는. 이런 목사인 저는 선지 해장국도 잘 먹고 순대도 잘 먹고 보신탕도 좋아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보신탕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이것은 뭐냐면 덕에 관한 문제라는, 덕에. 이 말은 뭐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그 말은 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같이 신앙생활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이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같이 신앙, 너희들은 이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신앙생활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입장에서 너희들은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음행은요, 음행은 그건 하나님의 법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문제예요. 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음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방인 자신들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 종교에서 이렇게 결론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건 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음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자체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천국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했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오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면 술 끊으시고 담배 끊으셔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더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거죠. 이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우리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거죠. 이거 덕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참 마음고생을 참 오래 하신 어떤 젊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아주 뒤늦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똑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10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제 100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들을 초대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권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부터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는 거죠. 야, 참 이놈 잘생겼네. 아이고야, 통통하게 생겼네. 아이고, 똑똑하게 생겼네. 야, 큰 인물하게 생겼네. 이렇게 막 덕담을 이렇게 쭉 해주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불쑥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죽으려면 금방 죽던데요?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죽으려면 금방 죽던데요. 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 말 했다고 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무슨 문제예요? 덕의 문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종교에서 이제 너희들도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고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덕을 세워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우상의 제물 멀리 했으면 좋겠다. 피채 먹는 거 멀리 했으면 좋겠다. 목매어 죽인 거 멀리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바울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바울이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바울 자체는요, 우상이란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어떤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데 나는 하나도 꺼리낌 없지만, 내가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실족을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행의 문제는 다른 거라고 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것은 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느냐 숭배하지 않느냐, 이거는 법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예요. 덕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덕은 세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2014년 우리가 한 해가 이미 시작되는 첫 주를 우리가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잘 되는 한 해로, 잘 사는 그런 한 해로 만들 수 있을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는 그런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 많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우리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잘 사는 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한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도 정말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덕을 세우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행동, 덕을 세우는 말을 2014년 한 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2014년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그런 잘 되는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